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 속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롯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롯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롯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속한 자,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in이에요. 그러니까 이 in이라고 하는 의인과 관계하는 자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의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아담 안에 있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그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거고 사망에 이르는 거고, 한 사람이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속한 자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의인들이 당하는 부르짖음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심판도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 심판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에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이 사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이게 농담, 이 진담과 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동시에 그 농담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저는 아무리 의인이지만 그 의인이 이 롯이 의인이지만 결국 그 의인이라고 하는 능력과 의인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만 구원받는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롯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 믿음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왜 단계일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주셨어요. 이게 칭의라고 하는 세 가지 칭의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무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단위를 이루는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게 칭하신 거죠. 그러면 그 칭의 속에서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셨는데 그 성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성화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로 세우신 칭의가 그 아들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아들로만 삼으신 게 아니라 맏아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이게 성화예요. 그 다음에 신비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신비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신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유하고 풍성함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주셨어요. 그냥 아들로 세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기업을 주신 것이 칭의와 성화예요. 그런데 그 칭의와 성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단계가 있느냐?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라남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믿음의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으로 사는 것뿐이 아니라 그 의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이제는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믿음의 단계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마다 그것이 농담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동체, 이게 신약에서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다 혼자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요. 그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내 몸을 온전한 거 하고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고 롯도 의인이었지만 두 사람의 의인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단계가 달라요. 그래서 말을 하면 농담으로 듣는 그 삶의 능력이 거기서 그것으로 그치는 거죠.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겨우죠. 자기의 딸 둘과 자기 아내와 그러니까 결국 4명만 구원받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자기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3명만 구원받는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롯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롯을 위해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16절에 보시면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16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왜요? 거기 의인 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존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롯이 도망갈 수 없다. 끝까지 저 산까지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지금 자신의 구원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도망가기 힘드니까 저 성읍, 지금 20절에 있는 이 작은 성읍에서 숨어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그러니까 롯의 소원이 자신이 그 먼 곳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이 소알까지 작은 성읍까지 달려가서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원래 그 성읍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읍인데 거기에 롯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겠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데 왜 지체하고 왜 미루고 왜 자비를 계속 베풀 수밖에 없느냐? 거기 의인 한 사람, 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작은 성읍, 이거를 소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알도 멸망의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알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죠. 왜?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그 롯이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과 그 능력을 베풀고 살았다면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지 않았을 거죠. 그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 때문에 또는 폭력 때문에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그곳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3절 이렇게 했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제 심판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그 소알에 들어가기까지는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고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지체되고 또 미루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지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심판을 기다리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 의인을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고 반드시 의인들은 그 속에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구원의 자리고
내게 속한 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그 속한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곳의 안전함과 또 그 안에서 평안함과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다. 오늘 우리가 성장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내게 속한 이 10명의 사람들, 의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각의 자기의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남기고 그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살아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